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저는 성공을 했습니다. 무슨 성공을 했을까요? 우선 냉담교가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됐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이 고해성사가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전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기뻐해 주실 거죠? 네. 여러분이 기뻐하면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이고 하느님의 백성인 겁니다. 사실 오늘 해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대림 시기가 시작됐으니까 이 대림의 의미들도 설명해야 될 것이고, 오늘의 복음의 이야기들, 더불어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곁들여주고 있는 1독서와 2독서의 이야기들도 해야 되고요. 또 판공이 다가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고해 성사라는 이 아름다운 성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드려야 되고, 또 더불어 이 주교님이 사목교서 발표하셨죠, 그죠? 사목교서의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도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바쁘죠, 그죠? 되게 바쁩니다. 이거 다 하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우선 아까 시작됐던 것처럼 이제 대림이 시작됐죠, 그죠? 대림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이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깨어 있는다는 것 자체의 의미들이 뭔지 사실 조금 불명확해요, 그죠? 그래서 깨어 있어라, 잠을 자지 말라는 거야. 그건 아닌 거 아시죠? 그럼 도대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뭐고 영적으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건 뭔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시기 꾸벅꾸벅 잠든 영혼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그냥 만사가 무기력하고 그냥 나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것만 관심 있고 다른 것엔 다 무관심해지는 이 영혼의 상태. 내 평화에만 관심 있고 누군가의 평화에는 관심 없이 마음이 꽉 닫힌 상태가 바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상태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깨어 기도해야 한다. 내면의 잠은 늘 우리 자신 주변만 맴도는 것부터 생긴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내 문제, 내 고통, 그냥 내 삶만 생각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갇히게 되고 우리 주변을 맴돌게 되고 그때부터 내면은 잠들어 버리는 거죠.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걸 깨어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잠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잠든 거죠. 예. 그럼 여러분은 지금 깨어있습니까? 잠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대림식에 초대하고 싶은 건요, 더 이상 이제 자신 안에 갇히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냥 좀 마음을 열어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죠? 거기에 이 가장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남자들이 다 죽어나갔죠. 여성들만 남았겠죠. 그렇죠? 아이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근데 지금 겨울이 닥쳤죠. 도대체 이 아이들의 불행, 평화 없으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 우리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죠? 그리고 주변만 보세요.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이들, 고독사하고 있는 노인들,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표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깨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럽혀진 우리 영혼이 불타오르면서 주변의 이 성탄의 기쁨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희망의 표지가 된다는 것. 이 놀랍고 감동적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이 깨어있는다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탄을 이제 방해할 겁니다. 이미 방해받으신 분들도 많죠. 세상은요, 진짜 악마는 똑똑한 게 특히 이 성탄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데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데 성탄하면 막 기뻐하고 막 낭만적이라고 생각하고 돈 쓰는데 여념이 없죠. 그죠? 예수님한테 관심이 1도 없는 사람들도 성탄하면 어때요? 성탄이다.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나 뭐가 받고 싶어. 오늘 어디 갈까? 뭐 먹을까? 뭐 살까? 뭐 받고 싶어? 그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버렸죠. 이 소비주의라는 것과 의미 없는 파티 분위기가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 망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기에 아주 고요하게 하느님과 이웃들에게 깨어서 이번만큼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그 소중한 4주간의 기간이 주어졌는데 세상은 이걸 다 망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시는 동안 우리가 알아보지는 못하는 이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마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 깨어서 기다렸다가 막 꾸벅꾸벅 졸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선물 와 있고, 그거보다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퀴즈를 냈어요. 어린이 미사 때. 대림시기는 누구를 기다리는 시기일까요? 1번 산타 할아버지, 2번 택배 아저씨, 3번 첫사랑, 4번
집 나간 고양이, 5번 예수 그리스도님. 정답이 뭐죠? 네. 근데 누가 제일 기다려지죠? 택배 아저씨. 아무튼 여러분이 가난한 이 마국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울려야 돼요. 백화점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면 여기 못 옵니다. 화려한 상점, 화려한 파티 이런 것들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이 성탄 전날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 기간 동안 가난한 마국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고해성사라는 어려운 숙제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고해성사를 사랑하게 만들고 제일 간절합니다. 대한민국의 고해성사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판공 때문에. 고해성사는 정말 해치우는 성사가 아닙니다. 맞죠? 복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의 삶으로 들어오는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자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연약함과 어려웠던 시절을 얘기하고 주님께 등 돌렸던 시간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감동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게 고해성사입니다. 어쩌면 천년성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성사죠. 근데 이 아름다운 순간들이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목록만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밖을 안 나가가지고 별로 싸울 일은 없고, 누굴 별로 미워한 적도 없고, 근데 저번 주에 좀 남편하고 싸웠고요. 미사도 한번 빠졌네요. 생각해보니까 대축일 때 한번 빠졌네. 네. 생각해보니까 거짓말도 했네. 욕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죄목록 늘어놓고 취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건 사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에게 등 돌린 채 다른 것들을 욕망했던 그 시간들, 이런 것들에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고 등 돌렸던 자신 예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고해성사라는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나 자신도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순간을 맛보는 최고의 자비와 만나는 그 순간이에요. 저도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전에는 좀 답답했는데 이젠 다 들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최고의 자비, 최고의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서 고해소에서 기다립니다. 다른 얘기지만 제가 다른 데 가면 저한테 고해성사 보려고 줄을 섭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모르죠? 저랑 한번 얘기하려고 줄을 섭니다. 다른 분당 가도. 네. 해외에서도 초청합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만 안 봐. 그럼 더 좋은 성사 볼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보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해 줄 수 있는 사제 찾아서 성사 보든지. 그죠? 안 그럴 거면 그냥 보세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번 부끄러우면 그만이지. 내 얼굴 안 보면 돼. 그죠? 한번 고백하고 부끄러운 거 다 얘기하고 연약함 얘기하고 질질 한번 짠 다음에 나 모른 척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 갈 때까지. 그 아름다운 성사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 희년 얘기죠.
사실은 이 주교님이 우리 희년에 대한 얘기 쓰셨잖아요. 내년이 우리 모두에게 희년이 됐으면 좋겠다. 희망의 순례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썼는데 그거 읽어가지고 바로 희년이 되진 않아요. 설명할 것도 많고 도대체 내가 가진 희망이 뭐고 뭐가 희년이냐.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뭐가 희년이죠? 여러분 희년의 의미 알아요? 희년에 왜 성문을 열죠? 왜 순례를 하라 그러죠? 왜 대사를 주죠? 이런 의미들이 우리에게 사라졌어요. 그 전대사는 도대체 뭐죠?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준비되지 않으면 희년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의 생에 벌써 희년 몇 번 맞이했습니까? 2000년 대희년, 자비의 희년 너무 많았죠. 근데 그 희년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제2의 신앙, 제2의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을 뜨겁게 바꿔줬습니까? 안 바꿔줬죠. 그러면 앞으로 올 내년은 그럴 자신 있습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힘쓸 거예요. 특히 여러분 가정의 희년이 되도록, 특히 젊은이들의 희년이 되도록 힘쓸 겁니다. 교황님이 쓰신 사목교서는 주교님이 쓰신 사목교서는 교황님이 쓰신 이 희망선포 칙서 맞죠? 5월 9일에 발표하셨어요. 2023년 5월 9일에 희년을 선포하면서 칙서를 발표하신 이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희년이 어떻게 진행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또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맞죠? 네, 제가 혼자 여기 왔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파견된 사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준 사람입니다. 동의하세요? 난 그런 적 없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와서 벌써 2년째 사목을 했습니다. 내년에 가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사람 일은요. 그죠? 어쨌든 여기 와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신앙이 뭔지, 정말 우리가 신명나게 하고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인생이 뭔지 알려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어떤 분들은 따라오고 있고 어떤 분들은 무관심하기도 하죠. 이 사목교서를 발표하는 오늘 사목자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교황님이 딱 이 얘기를 해주신 걸 제가 발견했어요. 모든 사제는 사목 활동을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유혹이 생겨요. 왠지 아시잖아요. 아무리 해도 결실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유혹에 빠지면 사제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습관적으로 그냥 늘 해오던 일을 반복하면서 신자들과 거리를 둡니다. 혹은 개인주의 영성이라는 유혹에 빠져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걸 사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어떤 전례,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충실이라는 탈을 쓰고 사실은 이 불만 때문에 거리를 두고 해왔던 대로 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요. 근데 전 그러지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제가 여러분이 변하기를 원하는 모습은 뭐냐면,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고 지금 교회가 원하는 모습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건 2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그래서 내년 희년을 희망의
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건 희망의 순례자가 되라는 요청을 하시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말을 했죠. 20분밖에 안 했어요. 그래도 대충 해야 될 말들을 다 전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 제가 약속할게요. 이번 희년만큼은 여러분이 최고의 희년이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못 따라오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할 것이고 본당의 교육을 통해서도 할 겁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의 신앙의 힘을 되찾으시기 바라요. 진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만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해성사라는 산을 이제 넘고 이 아름다운 성사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한 해가 특히 이 대림 시기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